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샬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앞에 있는 분에게도 할까요? 앞살롬. 뒤에 있는 분들은 뒷살롬에서 살롬.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디모데에게,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한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신앙이 바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라. 그것이 가장 영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라구라 광풍에 14일 동안 그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불안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그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잠잠하라 하시면서 모세 선지자는 그런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신 분들은 더 평안하시고, 평안이 없으신 분은 오늘 우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엇보다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캐나다에서 30년 이민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마음에 왜 이렇게 갈증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이렇게 마음이 마치 자기가 종교 연기자와 같이 큰 목회도 하고 또 선교도 잘하시고 대단한 그런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의 마음에 그런 평안이 없고, 그래서 좀 어디 고요한 곳에 와서 좀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평안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서 늘 그랬는데, 마음뿐이지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북한에 선교를 하시다가 붙잡혔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래서 북한 감옥에서 949일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분이 그 엄청난 아무도 없이 혼자 식사를 하면서 독방에서 지내면서 뭐 굉장히 많은 핍박과 또 고난도 당하시고 또 위협도 당하고 또 무기징역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나구나, 가족들도 못 만나고 나는 여기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위협 속에서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찬송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을 괜히 언 땅을 1m 이상 깊이 파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날마다 그 땅 파는데 얼마나 밥은 요만큼 주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수련원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 갇힌 940일 동안 내게는 고요와 평안이 있었다. 고요와 평안이 있었다. 예수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분은 저 캐나다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하시고 또 뭐 선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그런 선교도 하시고 그런데 그때는 평안이 없었대요.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북한 감옥 안에서 949일 동안 있을 때 내게는 그 고요와 평안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물질에 우리가 고요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침대가 우리에게 고요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에게 고요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순간적으로 그런 걸 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월급 얼마 받냐고 그랬더니 200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그거 얼마나 받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한 400을 받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돈은 얼마나 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한 뭐 15억이나 2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장가도 가고 아파트도 하나 사고 차도 하나 굴리고 뭐 이러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랬더니
그러면 15억 내 20억 있으면 되겠더니 아우 기왕 있으려면 한 좀 더 있으면 좋겠지, 한 30억 이러면서, 아니 20대 초반에 사람이 30억을 어디다 다 쓰려고 말이야. 우리의 사람이 그런 물질에 그런 평안이 있고 또 뭐가 그 속에서 만족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돈 많은 그 큰 대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 평안을 못 찾아서 얼마나 이리저리 방황하며 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평안을 얻는 길이 무언가, 그 주보를 우리가 오늘 참조하면 이제 우리가 이번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얻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곧 헤스키야입니다. 같이 볼까요? 헤스키야. 이 헤스키야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예요.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최고의 엑스타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한 쉼, 그리스도와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내세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유입받는 우리 인간이 최고로 기쁠 때가 그때입니다. 그게 헤스키야예요.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고요 속에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믿음으로 관상하는 거예요. 볼관자, 생각산자, 컨템플레이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때 이 우리에게 헤스키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과는 관계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만, 그리스도와만, 거기에 아무것도 돈이고 명예고 권세고 뭐 세상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막의 교부들이나 이런 또 이 신앙의 영성가들, 이런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 헤스키야를 늘 이렇게 꿈꾸면서 이 그런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려고 몸부림. 그래서 성인들은 그게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늘 이렇게. 그래서 마음 안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니 조금도 없어요. 짜증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수를 보면 자동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내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스키야, 이걸 훈련하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이분들은 노동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 할 길을 원해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우리의 마음, 이런 몸의 전체적인 것을 기도로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그런 하나님 사랑 안에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다시 말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기도라고, 이제 주 예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반복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운전도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헤스키야를 놓치지 않을 경우, 그때만이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거기에 진액을 빨아서 열매를 맺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참 기쁨을 얻잖아요. 물 밖에 있으면 아무리 큰 고래도 얼마 못 가서 퍼덕거리고 죽습니다. 이렇게. 그러듯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심 기도, 이때 기도는 먼 발치를 바라보고 주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돈 많이 주려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심장 있죠? 심장이 어때요?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장을 한번 바라보실래요? 보이나요? 안 보이신 분들은 내 심장 오늘 가지고 왔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건 신비예요. 심장이 멈추면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10분 이상 못 살고 다 세상 떠납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하트, 이 심장을 바라보시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심장. 내 안에 심장이 뛰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애울 수 있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저기 우리 오늘 지하기도 왔는데 지하기도 외울 수 있죠? 우리 지하기는 머리가 좋아서 아마. 자, 이 말을 분도라브루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제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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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레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문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세리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자비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게 일하면서도, 제가 어떤 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주무실 때 잠꼬대를 하시더라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이렇게 그게 기도가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 전라남도 화순에 이영길 그 형제님이 혼자 산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하루에 10,000번 이상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한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외롭게 사냐 했더니, 무슨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목사님도 와서 살아봐요. 여기 살면 아마 안 나갈걸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자,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럽니다. 소가 그 여물을 먹고 입을 가만 안 놔두고 계속 어문적어문적하고 그렇게 되새김을 하잖아요. 그 양들도 그렇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 뭐 고기를 자꾸 씹어야 맛이 있다고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인데 그거 한 번만 맛보면은 뭔 맛인지 잘 몰라요. 그것을 자꾸 되새기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거, 이렇게 거룩한 독서 자꾸 반복해서 주일날 내가 뭔 말씀을 들었지 그걸 또 반복하고. 그래서 요번 다 받으셨죠? 요번 사순절 때 하루에 한 절씩 그걸 체크해 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지금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오미크론에 불안하고 또 주변이 얼마나 심란하고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그런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요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 사람을 피하고 그리고 고요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께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텔레비도 우리가 지금 텔레비가 전쟁 아니면 대선 이거 보고 나면 머리만 혼란스러워지고 불면증만 더 오고 더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텔레비 봐가면서 아이고 누구를 찍어야 돼 누구를 찍어야 돼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막 욕을 해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기도와 말씀과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요와 평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물줄기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그리고 몸이 아파도, 지금 세상에서 난리가 나도 고요하고 평안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실천해 보세요. 텔레비 앞에 앉아있으면 앉을수록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핸드폰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에 분산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봐도 우리에게 이 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내적인 세 가지를 지키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가지를 쳐내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침에 눈곱이 끼고 머리가 들어졌으니까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우리가 또 몸을 단장하고 하듯이 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버려버려야 될, 다시 말해서 가지를 쳐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실천사항을 해야 돼요. 자, 주보를 참고해서 주보 뒷면에 보면 사순절 실천사항. 자, 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와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코람되어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헤스키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고요와 평안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에게 첫째로 방해하는 게 비판입니다. 이 비판하게 되면 우리는 비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 이게 깨져버립니다. 남을 비판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남편에 대해서 잔소리하신 부인은 평안을 깨뜨렸어요. 또 애들에게나 누구에게, 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아, 왜 아침부터 잔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이 그랬잖아. 이러죠.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비판했잖아.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아니면은 생각으로라도 우리의 특히 말에서 남을 비판하는 걸 이번 사순절에 안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평안과 고요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비결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인이 되는 비결, 그것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성인들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 계속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비판을 듣습니다. 왜 인간들이 나를 비판하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고요와 평안 속에서 우리가 성화가 되도록, 익은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에 첫째로 실천해야 될 게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라도 느낌으로라도 아우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하면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고요가 깨져버려요. 마치 아침에 맑은 호수에 돌을 하나 갖다 던지면 거기에 파장이 일어서 물이 출렁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졸고 있을 때 왜 저렇게 졸지? 예전에 어떤 신학교 졸업식 때 왼손을 호주머니에다 놓고 나가서 답사를 하는 걸 보고 그 앞에 있는 신학생들이나 그 교수들이 저런 건방진, 아니 앞에 나가서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손을 호주머니에다 놓고 하다니. 그래서 축사를 은혜롭게 하고 내어놨는데 거기 사회자가 조금 전에 우리 신학교 졸업하시는 분은 소아마비로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한쪽 손을 못 쓰는데도 우리 신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비판한 사람은 벌써 화살이 꽂혔어요. 세상에 뭐 신학생이 4년 동안 뭘 배웠어 저게, 이러면서 벌써 비판의 화살을 쏘아댄 거예요. 이만큼 오늘 시대는 서로 비방하고 또 말이죠, 또 비방하고 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게서 끊어버리면 다시는 비방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 비판하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시민권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로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그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원망한 사람들은 젖과 우르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계속 뒤에서 구시렁거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60만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우리 안에서 원망할 마음이 생겨요. 엄마 왜 이래?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거 나는 짜서 못 먹고 또 이래서 못 먹고, 이러면서 엄마가 밥 차려놓은 거 놔두고 딸이 피자 시켜가지고 혼자 방 안에서 들고 먹고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원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다 애굽적인 노예의 근성이에요. 마귀의 성질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까 우리가 원망스러워요.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만족하지 않아요. 또 남편을 향해서 제 시간에 들어오고 돈을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술 먹고 안 들어오고 그거 다 노름에서 잃어버리고 그러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망한들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보면 남편이 닭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망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 원망해봤자 아무 유익도 없는데 내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싹 깨진 상처투성인 마음에 또 마음이 깨져버려요. 또 마음이, 그 원망 한마디에.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에이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행주를 갖다 집어 던지고 막 집을 나가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집안이 분위기가 행복이 깨져버리고 말이죠. 이 세상은 지금 원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망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번 사순절 실천사항에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않으면 성화될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을 우리가 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려면 입술을 바꿔야 됩니다. 원망하는 입술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망하는 입술을 이제는 감사의 입술로, 세 번째로는 분노하지 말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성을 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잘못하고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너희 놈의 자식 하면서 화를 내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면, 그렇게 아침에 기분 좋게 교회를 왔는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저 앞차에다가 막 욕을 한마디 화를 내고 했으면 마음이 깨져버렸더니 고요와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는 또 다른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을 깨물고서라도 화내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의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건 마귀만 좋아합니다. 절대로 화를 내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를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하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부터는 화를 내지 않겠다 결단할 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화를 내지 않은 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품위 있게 인격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죄를 지니까 슬피 울며 회개하는 이 사순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주자 내 죄가를 토말하소서, 침상이 막 젖도록 그렇게 죄를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의 작은 죄 하나 가지고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마음을 갖다면,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울면서 슬피 울면서 회개할 때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심령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맺고 살아보세요. 부부지간에 말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그러니 먼저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고요와 평안을, 헤스키야가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네.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랑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런, 그건 육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이 공세에 그렇게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갔던 아빌라 테레사나 또 짠느 교인이나 이런 분들, 자기 돈을 다 가져갔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 일곱 번째, 감사하고 또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원망 대신에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본 것, 억울한 것, 갑절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감사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만큼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이 헤스키야의 가장 기본입니다. 감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덟 번째,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우리가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순절 동안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또 집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다시 잃어버렸던 헤스키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인사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수련회에 있어도 서로 마스크 쓰고 인사가 없습니다. 모여도 서로 인사를 하니까 손으로 주먹질 해가지고 이러고 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 안부 인사를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도 거의 끝나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마스크 쓰고라도 이제 다시 우리가 얼굴이 좀 초췌해졌네요. 어떻게 애들하고 잘 살, 또 남편은 어떻게 요즘에 잘 계시, 서로 그렇게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힘을 줄 수 있는 말, 그 사람을 향해서 티끌만치도 옷을 추리하고 입고 다닌다고 왜 맨날 목사님 이렇게 추리하고 입고 다니냐고 까칠하게 말이지,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머리를 깨끗하게 깎아가지고 이쁘네요. 하여튼 힘이 될 수 있는 위로와 용기에 주는 말을 하면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 서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샬롬. 평안. 이러면서 인사를 한 번 한 거 한 번에 끝나지 말고 또 하고 말이죠. 또 하고. 인사를 하면 할수록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꼭 인사를 시키면 돈을 10원짜리 그 돈을 주시니까 돈 받는 재미로 저기 논에서 일하는데도 아저씨 가가지고 저 박막동 아들이라고 인사를 하면 저놈 인사 잘하네 이러면서 그 논바닥에서도 1,000원, 그 1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돈을 주시는 말을 봤어요. 인사 잘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는 커서 인사를 하고 했더니 너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해 이놈아, 버리장머리 없이, 너 박막동 아들이지, 이러면서 금방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에서도 수련회에서도 만나서 인사 안 해보세요. 깨름직 해가지고 말이죠. 예전에 저 어떤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저를 그렇게 무시를 하고 말이지, 저를 왜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래 제가 그때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모르고 그랬다고 하면서 했더니, 인사를 우리가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인사를 깍듯이 잘 받아주면 서로 친절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동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삐뚤어졌는가 바르게 사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번 사순절 통하여서 이 헤스키야의 삶,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져버리면, 우리의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런 또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에 우리 꼭 이 10가지를 실천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날마다 기뻐서 감사하면서 말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행복의 전달자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마음을 좀 추스리고 평안을 얻어보려고 주님 애써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만 금세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시사거리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니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고 더 인색해져 가고 더 주님 암울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쉼을 얻는 이 히스기야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고요와 평안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이런 고요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